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시며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그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군번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일 저녁 영상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주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답답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 소망을 품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정을 믿음으로 잘 처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이 금요일 저녁을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주말을 주의 은혜로 은혜롭게 지내며 우리가 주일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98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는데요. 우선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남은 자, 20절에도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절에도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나오고, 22절에도 또다시 나오죠.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자,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도 한번 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남은 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그리고 또 그 밖의 선지서에서 나오고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이 매우 타락하고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무리들 가운데 거룩한 소수를 남기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범죄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구냐 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포함되겠습니다. 비록 좀 늦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들이 역시 남은 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소수의 무리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도 남은 자이죠. 당시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거죠.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들을 살려두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은 결국 이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이들의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겠노라고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 거룩한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온 세상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역시 남은 자들은 존재한다. 거룩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에도 남은 자들을 살려두십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의
포함돼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 그 남은 자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진정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네, 하나님이 오래지 아니하여 잠시 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을 그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들은 바로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공격과 위협이 있고 또 아수르가 실제 자신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징계의 때가 끝나면
이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셨죠. 아수르가 자기들이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잘나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 그들의 난폭함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미 앞서 얘기하셨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도, 또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복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결국 그것이죠. 너희가 아수르의 어떤 협박과 위협과 괴롭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또 그들 앞에 비굴하게 복종할 필요 없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 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누군가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교만과 무례함과 배은망덕과 억지와 거짓과 모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따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한테 심한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와 싸운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나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달아야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치고 회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치는 아수르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증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막대기를 거두신 다음에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아수르를 더 크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려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쓰신 그 사람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행해야 될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가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른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지명들, 아얏부터 시작해서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또 갈림, 라이사, 아나돗, 만메나, 게빔, 높,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략하면서 점령하게 될 성읍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할 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노베까지 와서 잠깐 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손을 흔든다는 표현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그런 위협적인 제스처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수르가 이제 이미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완전히 승리를 장담하면서 쳐들어왔다는 이런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33절부터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3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예루살렘이 다 점령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아수르를 아주 크고 높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요. 또 아주 울창한 숲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꺾으시겠다고 합니다.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겠다. 아수르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은 아수르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아수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권능 있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언제나 지키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완성, 남은 자에 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더욱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애가 계속 나이를 먹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이 시대에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애매하게 공격을 당한다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또 모함을 당한다거나 할 때, 그런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이 올바로 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죄악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돌아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남은 자들에게 복 주시며 남은 자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증오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계기를 삼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들어 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언제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말 저녁 이제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온 세계의 징계가 감하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징계를 거두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들의 모임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이 모든 선진국들이 하나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진국들의 타락한 기독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또 중국 땅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 괌에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괌에 무너진 여행업이 주님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괌에 묶여있는 모든 경제적인 제재가 하나님 풀려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는 주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